통곡의 눈물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도 나오게 되고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우는 자들, 통곡의 눈물이라는 뜻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님의 애절한 그 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아니, 그 말씀대로 살다간 왕따 당해. 목사님 직장 안 가보셔서 그러잖아요. 직장 한번 가봐요. 목사님 말씀처럼 살다가는 우리 다 왕따 당해요. 그리고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 되어 즐겁게 사는 게 더 인생의 즐거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통계를 내보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겠지요. 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거형의 신앙인이 있고 현재형의 신앙인이 있고 미래형의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과거형에 묶여 있는 그 과거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 줄 알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뵙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과거형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 삶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부디 소망하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현재형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사셔야 돼요. 그런데 미래형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잘 할 거라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세상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세상 맡은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 즐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겠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도 혹시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강단에 올라오기 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가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새롭게 또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면 빨리 현재로 오셔야 됩니다. 미래로 넘기고 있다라면 빨리 현재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날마다 천국 같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거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직장도 못 구했고 가정에서도 퇴출당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런 모양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그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차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하에 들어가 땅굴을 파고 살아가면서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물고기 모양을 반절 그려놓으면 거기 뒤에다가 나머지를 채워놓으면,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목숨을 건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얼마나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는데 너 교회 가면 죽여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너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기도하기 싫고 여러 가지가 귀찮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 이 뜻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이 이렇게 재판관도 되었다가 정치인도 되었다가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정, 종교, 재판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사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사사기 17장부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타락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여인 그 룻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이 룻기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시작하면서 또 사무엘상의 한나가 불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불임이 무엇입니까? 그 사사시대가 영적인 불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라는 그 주의 종의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나시르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올려드리고, 마지막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왕을 요구하는 게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하라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 탄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게 되면 사사기는 악순환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재판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요. 그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 다 누리고 살아가세요. 아니,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를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사사기 2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 즉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도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사명을 띠고 왜 백성들을 찾아오셨을까?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이 길갈은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우리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1km 먼저 앞서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을 발에 딱 대는 순간 물이 갈라질 거다. 그때 제사장들이 정말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한 중앙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온 백성과 아이들과 짐승 가축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놔라, 그 요단강 안에도 세워놓고 밖에도 세워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너의 후손들이 이 돌 12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해줘라. 그게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을 또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언가 다 아시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첫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 그 여리고성에 전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함성을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여리고 벽이 안쪽으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전쟁에 승리해버려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이방인을 심판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사사기 여호수아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 헤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기 지금 유아실에도 그 책이 있을 텐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 헤렘 책이 있거든요. 그걸 쓱 보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한 학기를 그 헤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반드시 다 내쫓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성육신하시기 전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복임이 아마 베델이지 않을까. 왜? 5절에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아마 복임이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의 축축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약속하지 않았어? 그게 누구와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미 약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한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여호수아 5장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례를 마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아멘. 할례를 행하며 순종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애굽 땅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려. 이제 홍해 땅을 건넜던 이제부터는 할례를 행한 너희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니, 과거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 거, 내가 노예로 살아갔던 거,
그거 수치 아니야. 이제 현재가 중요해.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유일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과거 내가 어떤 생활을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냐면, 야, 저 사람 과거에, 야, 저 사람 과거에, 그렇게 흠을 자꾸 잡잖아요. 그리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수치 더 이상 느끼지 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이게 출애굽의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빌빌빌빌빌 이렇게 계시지 말고 막 좀 일어서서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빌빌빌빌빌빌 병든 닭처럼 그렇게 계실 거냐고요. 막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야기하면 시험 들까봐, 그나마도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이 일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얘기했다가 그나마 교회 안 나올까봐 얘기를 못해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지쳐 계세요. 이분을 봐도 지쳐 있고 저분을 봐도 지쳐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기도해야 되나? 제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일어설까?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다 일어서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요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수치를 다 걷어가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쫓아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진멸, 헤렘 다 죽여야 된다. 한 사람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송합니다, 콧방귀 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정도는 남겨놔도 되지 않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여나 이것 정도 하나는 그냥 내가 집사여도 안수 집사여도 내가 목사여도 내가 권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하고 있는 거 있다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절대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의 습관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진멸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짝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보 보시면 WEA 얘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KNCC가 왜 잘못인가, 그리고 나머지에는 노잔대가 왜 잘못인가,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어떤 언약도 손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홈페이지에다가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석가모니의 뜻을 우리가 이 시대가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버섯이 목사님이 올려놓고 현수막을 신학교 앞에다가 그렇게 걸어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손잡고 사진 찍고, 이게 화합, 이게 종교의 화합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인정합니까? 왜 다른 신을 인정해서 그들의 신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WCC를 만들어 놓고 WEA를 만들어 놓고 그런 행사를 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형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그 어떤 말씀에도 우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손잡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그들의 신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그들과 손잡은 너희들,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너희들 결국 너에게 올무가 되며 너에게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즉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현수막에다가 밖에 현수막을 새로 교체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타이틀을 걸어놨어요. 지나가시는 분들 다 보시라고.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노라고.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인정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사기 1장 19절에서 35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긴 겁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으로 다가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요. 답답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다 쫓아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둔다라는 건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책망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지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만 어떠한 해가 올까봐 공포스러워서 두려워서 그냥 한나의 뉘우침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사기를 쭉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들도 지금으로 한 주의종들도 첩을 두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사는 게 사사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쫓아내야 된다, 지금이라도 쫓아내야 된다 했지만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냥 한순간에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혹여나 나에게 어떤 해가 올까봐 두려움의 눈물이었지 진심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도 내 눈물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서 우는 눈물인지 아니면 내 서름에 나온 눈물인지, 그렇지만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부디 소망하옵기는 처음에는 내 서름으로 시작된 눈물이 내 죄가 발견되어서 진짜 참회의 눈물로 바뀐다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들은 근데 지금은 울었지만, 소리 높여 울었지만 사사기를, 룻기서를, 사무엘상을 쭉 보면 또 계속 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 죄, 다 종교 혼합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한대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고친답니다. 우리가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또한 어떤 재난이 올까봐, 고난이 올까봐 두려움 앞에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예배.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두려움으로 나오지는 않으시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내 잘못이 발견될 때에 진짜 회개하고 소리 높여 울고 내 행동이 고쳐지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의 잔재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그래 정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이 있어요. 이 길가밭, 교회를 오긴 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긴 왔는데 머릿속이 온통 딴 생각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돌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우 아멘, 아우 좋아, 정말 내 말씀이네. 근데 뒤돌아서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네, 안 나가.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가시떨기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실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밭이 결실이 열려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열매가 짠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뚫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 상태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으로 다 뚫으셔서 좋은 땅, 오토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방황하는 인생길에 예수가 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기를, 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정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정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